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신 옆에 나눴다가 그 다곤신이 박살이 났고 또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가드라는 곳에 옮기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제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스돗이라는 곳에 보내면서 그곳에는 이제 바알세붑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재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자기들을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줄 딱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스돗에서도 계속 재앙이 나타나자 블레셋 사람들은 결국 회의를 해서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재앙을 받는다는 것을 블레셋은 알았잖아요. 앞서 5장 7절을 보면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아,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근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블레셋은 7개월 동안 그 법궤를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7개월 동안 그 법궤를 보내지 않고 방치했을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당당하게 가져온 그 전리품을 다시 돌려준다는 것은 본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법궤를 다시 돌려주자니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재앙이 생기고, 근데 다시 돌려보내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방치하는 거죠. 그게 이제 7개월이나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블레셋이 그렇게 방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그곳에 있은 지 7개월이 됐다는 것은 블레셋이 하나님을 7개월 동안 완전히 잡아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완전한 징계와 심판을 다 마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근데 오늘 이 블레셋은 마치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2절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블레셋이 지금 누구를 불렀습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 여기서 제사장은 이방인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복술자는 점쟁이, 무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누군가에게 조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근데 블레셋은 마치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움직일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돌려보내면 좋을까? 그러자 그들이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풀어드리려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그래야만 진노가 풀려서 병이 다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속건제는 죄의 빚을 갚는 제사를 바로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듯이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통해서 그 빚을 갚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이 드리고자 하는 이 속건제는 이런 의도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담겨 있냐?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를 드리면 이 땅의 재앙이 멈춰서 병도 낫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속건제를 드리면 이 재앙이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속건제를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는 마음도 없고 단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속건제를 드리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속건제를 드릴 때 독한 종기의 형상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속건제로 바치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임할 때 재앙이 나타났다고 했죠. 그 재앙이 뭐냐면 갑자기 쥐떼가 나타나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죽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전염병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쥐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속건제로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이들은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매우 교만하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속건제를 잘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서 병을 낫게 해줄 거야.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지금 얘네들이 세팅한 방법을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일단 새 수레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 대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여야 합니다. 그리고 젖나는 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암소겠죠. 그 암소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 소와 같이 있던 그 새끼 송아지들을 집으로 떼어서 보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쥐 형상으로 만든 속건제물을 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들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만약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면, 즉 이스라엘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맞고, 만약 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릴스를 보다가 막 눈물이 좀 글썽글썽 맺혔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젤이라는 동물 아세요? 가젤? 새끼 가젤이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에서 갑자기 악어가 나타나더니 그 새끼 가젤을 향해서 막 전력 질주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좀 큰 가젤이 강물에 뛰어 들어와요. 그러더니 일부러 요란하게 막 헤엄을 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큰 가젤이 이제 새끼 가젤의 엄마였던 거예요. 자기 새끼가 악어한테 잡아먹힐 위협이 생기자 본인이 직접 강에 뛰어들어서 그 새끼 가젤 뒤에서 일부러 요란하게 헤엄을 치면서 대신 날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엄마 가젤은 새끼 가젤이 강을 다 건너는 것을 보고는 헤엄치는 속도를 줄이고 악어한테 잡아먹힙니다. 제가 이거 보는데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물의 모성애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두 암소에게 수레를 매게 하고 새끼들은 집에 격리시켜 놓은 채 소들이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암소는 새끼들이 집에 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어쩌면 새끼 소들이 막 집에서 막 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소리를 분명히 암소들도 들었겠죠. 그 새끼들이 우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소들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12절을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배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그 당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평범한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오르막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지금 이 암소들이 간 거예요. 그것도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갔대요. 그러니까 한눈 팔지 않고 길을 똑바로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았대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암소들은 가면서 중간중간에 뒤를 돌아보거나 잠깐 머뭇거리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앞만 보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벳세메스까지 쭉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세팅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면 이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내 멋대로, 내 입맛대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움직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12절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울면서 갔대요. 울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암소들이 울부짖는 그 새끼들을 놔두고 펑펑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가 왜 울었겠어요? 자식이 보고 싶으니까. 갓 태어난 새끼들이 너무나 귀하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벳세메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경외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자기 새끼가 있어도 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는 게,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도 이러한 피눈물이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포기하는 그 눈물이 있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동물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씀에 순종할 생각조차 없고 멍에를 지기도 싫어하고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려는 마음도 없고 지금 딱 이 정도의 신앙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굳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설령 그래, 내가 이번 주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막상 살아보면 어때요? 쉽지 않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말씀을 따름으로써 생기는 고난과 대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를 언제 져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내려놓기 싫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포기하기 싫은데, 이것만큼은 내가 정말 희생하기 싫은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기 싫지만 해야지. 그래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체르니 100을 마스터하니까 그 재미가 갑자기 더 이제 고조됐다가 체르니 30에 진입하니까 갑자기 재미가 싹 사라진 거예요. 피아노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저는 피아노 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원에서 피아노 칠 때마다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주가 서글펐겠어요. 옛날 그 피아노 학원 같은 데 가보면 방이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 방이 쭉 있잖아요. 한 열 몇 개.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는데 그 혼자 있는 방에서 울면서 막 피아노를 치는데 제가 봐도 연주가 참 서글픈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포도를 2개 칠했어요. 포도. 원래는 한 번 칠할 때마다 포도 색칠 한 번 해야 되는데 너무 서글퍼서 제가 이제 2개씩 칠했던 거죠. 근데 하필 또 선생님한테 걸렸네. 들어가는 지 10분도 안 되는데 벌써 12번 다쳤다고? 다시 끌려 들어가고 그렇게 막 울면서 제가 막 피아노를 쳤어요. 근데 1년 뒤에 제가 콩쿨 같은 그 대회 나왔거든요. 거기서 제 기억으로는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근데 뭐 다 주는 그런 상이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상을 받았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대상이 아니고 우수상이 아니고 그냥 뭐 참가상 이런 건데도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눈에 순종하기까지의 그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정말 내가 이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순종해야지 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 근데 여러분 그 눈물이 결국엔 뭘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소들이 울면서 수레를 끌듯이 우리도 눈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순종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기쁨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했죠. 이가봇이 뭔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대로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씨앗에 물을 자주 뿌려줘야 금방 꽃이 피듯이 순종의 눈물을 자주 흘린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의 열매가 금방 피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도착한 곳이 벳세메스인데 벳세메스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곳에 레위인이 있었대요. 그럼 벳세메스에 왜 레위인이 있었냐?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라는 곳은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역할이 뭐죠? 일단 레위인으로서 법궤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즉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되자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왜 들여다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기쁘니까 들여다봤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와 너무 좋다. 와 그동안 잘 있었나? 와 어디 상한 데가 없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다 죽은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괄호에 이제 5만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성경 사본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본들은 7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몇몇 사본들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벳세메스 인구가 5만 명까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5만 명보다 훨씬 작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몇몇 사본에는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로 거기 놔두고 이제 5만이라고 표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5만 70명이든 아니면 그냥 70명이든 지금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본 게 그렇게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거죠. 민수기 4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2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낸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궤를 보는 것은 일찍부터 금지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보기만 해도 죽는다고 분명히 경고했어요. 근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를 들여다본 것이죠. 여러분, 그 누구보다 제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왜 이런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쁘기만 해서 그래요. 기쁘기만 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 것이 너무 기쁜데 중요한 건 기쁘기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고 그냥 기쁘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기쁘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예배만 드리면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경외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생 때 사역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청년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찬양팀에서 드럼을 쳤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찬양팀에서 드럼을 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또 연습 끝나고 함께 찬양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뻤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저는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그 기쁨으로만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사람이 좋아서 그냥 드럼 치는 게 좋아서 그냥 교제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갔던 것이죠. 그래서 드럼이란 악기로 나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말씀 앞에서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경외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경외라는 두려움은 단순히 공포나 어떤 불안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한자를 보면 공경할 경에 두려워할 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하냐면 바로 공경에서, 즉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경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어떤 미술 전공자에게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하나뿐인 작품을 한번 만져볼 기회를 줬대요. 그걸 꺼내서 이제 그 미술 전공자에게 준 것이죠. 그러면 그 전공자는 엄청 두렵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이거 깨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미술 전공자는 지금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할 거예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걸 지금 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기쁘다고 해서 그 작품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경외라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무 존경스럽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경외하라고 직접 요구하세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멋지고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그럴싸한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처음 교회에 올 때는 기쁨만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이 단순 호기심에 교회에 나왔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생긴 기쁨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생긴 기쁨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출근하면 막 떨리고 두렵습니다.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큐티하고 있잖아요. 사사기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럼 다시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또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그럼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 그 구원의 기쁨만 누릴 게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큐티를 하면 너무 두려워요.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등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요즘 큐티책 밑에 기도하기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저도 사역자지만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봐 두려워서 그래요. 오늘 베스메스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하나님의 법궤가 왔는데 그 법궤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니까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야, 너네 와서 이거 가져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인들이 블레셋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씀을 밀어내고 똑같이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봐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받으면 즉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리가 다시 예배드리자. 우리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들이 뭐라고 했어요? 20절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야, 이거 한번 봤다고 이렇게 죽으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지금 이런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야, 이거 너네 가져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내 눈에서 기꺼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결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를 한번 정말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적어도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온 우리만큼은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